여러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아요. 여기 있는 사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성수동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리고 전했던 말씀이라도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그걸 100%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이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300번이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히 평범한 우리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뺀질뺀질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랬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 듣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포기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탈출시켰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은 그 사람의 위대한 점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의 연약한 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흉년이 들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금방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서 자손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내 말만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덥석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같으니까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고요? 내가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나는 가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가인입니다. 우리 일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제가 가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가 가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출발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또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누구나 그 똑같은 양의 고통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어요. 완벽한 숫자예요.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바울아, 바울아, 내 연약함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의 이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고난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금방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정식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연약함을 뛰쳐오르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그 복이 뭡니까? 흔히 말해서 복은 예를 들어서 건강한 거, 돈 잘 버는 거, 자식 잘 갖는 거, 또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뭐 이런 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복의 일부입니다. 복의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우리는 복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복이 방금 말한 그 복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외부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어떻게 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들이 복이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가 지금 복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김보미 전사님이 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이제 묵상 나눔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교육자 방에서 우리 교육자들도 묵상 나눔 하거든요.
글을 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간 생략. 오늘 감사한 일은 토요 나눔 전도를 나갔을 때 젊은 남자한테 교회 안내들을 주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을게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옆에 같이 가던 두 명의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웃으면서 창피하다는 듯이 친구를 툭툭 치는데 그 젊은 친구의 반응이 아주 재밌고 또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도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며 예수를 믿으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웃는 얼굴이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거죠. 또 두꺼비 마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20대 중후반의 여자 청년이 그 전도지를 받고 성수동교회 어디 있어요? 물어봐서 위치를 알려주고 청년부는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보이길래 제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했더니 사모님이세요? 하길래 전도사인데요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부담스러워해서 교회 안내지에 전화번호 있으니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라고 했는데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교회 전도지를 계속 그 여자 청년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얗고 예쁜 그 여자 청년의 모습이 저녁에도 눈에 아른거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꼭 보면 좋겠다. 저녁을 먹고 있는 지금도 그 청년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오늘 3부 예배에 옵니다. 왔습니다. 맞습니까 전사님? 이 놀래는 방향이 없네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이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성수동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가면 돼요? 오늘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새가족팀이 훈련을 또 잘 받아서 등록자가 아니고 방문자라 하더라도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얼떨결에 떠밀려서 밑에 와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젊은 집사님 그 그룹에서 함께 교제를 하다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식구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혹은 내가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여러분이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얻고 무엇이 있어야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차원이 한계가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랑 신부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이 결혼은 중매 결혼이냐 연애 결혼이냐.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둘이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만났어요. 신랑에게 물었어요. 연애 결혼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결혼은 중매 결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하기 위하여 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의 그냥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 그 성격 차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기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지금 두 개를 다 틀렸어요, 신랑이. 세 번째 도전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1이라고 하죠. 틀렸습니다. 부부는 하나니까 1 더하기는 하나 아니요.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둘과 자녀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받기 위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례했어요. 잘했어요? 네,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결혼식을 주례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게 여러분하고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하라고 여러분 복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 받게 하려는 거. 이제 2월달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희 청소년부와 함께 8명이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미니카의 지구 정반대의 지역에 우리가 복이 되니까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과 사랑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수동교회가 복이 되었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새해를 맞아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주셨는데 복이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복이 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복이 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이 되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그래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항상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이고 자기의 잔뼈가 굵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은 항상 떠날 것을 준비합니다. 그 떠난다는 것이 뭐냐? 또 이 말씀 듣고 교회 떠날라, 성수동교회 떠나라는 뜻이 아니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기서 떠난 것은 자기의 익숙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웅크리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너의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봉사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봉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고백하지만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를 이제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전임 전도사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 부산으로 안 가요. 지방으로. 다 서울로 오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우리 부산으로 가자. 지방으로 가면 서울로 못 올라온대. 지금 김정한 목사님 어디에 있어요? 서울. 서울 중에서 어디 있어요? 가장 핫한 동네 성수동에 있잖아요. 제가 지방으로 갔다고 서울로 못 왔을까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가 지방으로 갈 때 주변 사람들은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 지방 가면 안 된다 그랬지만 저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떠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떠남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1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됐고, 수원에서 떠나서 드디어 연어가 자기 집을 오듯이 성수동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의 이 짧은 목회를 통해서도 순간순간마다 떠날 때 제 삶의 분기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또아리를 틀고 그냥 안주하려고 있는 자세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이번에 임명받았잖아요. 제가 3개월 동안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토요일마다 모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죠. 요즘 같은 현대인들의 스케줄. 그러나 그들이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오늘 일부 기도하는데 이번에 임직받은 안수 집사님, 우리 한성근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에게 기도문을 주면서 목사님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정도 해주었어요. 집이 동대문인데 그 일부 예배 6시 50분까지 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중에 3부 예배 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최소원 집사이가 애들도 있으니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러나 훈련받고 그리고 그 편안함에서 떠나서 이제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3부 때 주차 관리하는 것 열심히 봉사했어요. 변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맛보고 복이 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안주하는 그곳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2주나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여러분 떠나야 하지 못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이전에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박차고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못 알고 갔습니까? 못 알고 갔습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떠났을 때 나에게 오는 불이익과 나에게 오는 불편함과 내가 겪게 될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떠남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과 또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한 해가 내가 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느냐 물어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사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부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주님, 주님의 복이 바로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사부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